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짝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결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기독교 신앙의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사랑과 용서라 한다면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리와 좌절,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 다시금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샘솟게 되었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그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가 증거하는가 보니 먼저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수종 들던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죽은 시신, 죽음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보니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무덤에 당도해 보니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의아했겠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천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증언한 존재가 됩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막달라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여러분이 여인들, 천사의 증언을 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죽음의 향유를 붓는 일이 금지되었어요.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무덤에 갔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 빈 무덤에 천사의 증언을 듣게 되었고, 여러분, 이 여인 중에 한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참 기구한 인생이었죠. 귀신 들린 몸으로 사회에서 천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참으로 그 인생이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7 귀신 들린 이 여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게 되었으니 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섬기리라, 예수님을 따르리라, 이와 같은 자세로 끝까지 그 모습을 견지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숨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실 때 그 모습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 감동, 감격이 임했어요. 그처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까지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가 무섭게 그처럼 무덤으로 달려간 이 여인들, 그러고 보면 이 성경에는 이 새벽 시간이 굉장히 성스러운 시간이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새벽의 역사,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새벽에 올라가서 바로 이 십계명 계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가 바로 새벽이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중요성을 잘 안 다윗은 쓴 시편 57편에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명에 제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5절의 내용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러했으며 탁월한 신학자인 존 켈빈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영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존 웨슬레가 새벽 사람이었으며, 중국에 온 영국 선교사로 믿음의 선교를 주창한 허드슨 테일러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 향락에 취하여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쾌락을 탐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이 되면 완전히 골아 떨어지잖아요. 죽음과 같은 적막이 있는 그 새벽은 마귀도 차지할 수가 없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지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병원입니까? 이처럼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에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바로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탁월한 이 성경 신학자이며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와 같은 명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너무나 귀한, 제 마음에 담은 너무나 중요한 명제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럴수록 더 주를 빨리 만나고, 또한 자주 기도하심으로 더 많이 만나셔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람과 기쁨 속에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할 수 있었어요.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한편 예수가 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로부터 듣게 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다 끝났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백성들을 선동할 일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한편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합법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증거자들을 만들고 또한 백성을 선동하여 6월절에 이 빌라도 총독은 사면의 권한이 있는데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바라바냐 예수냐 물을 때에 백성들이 바라바를 사면하라,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지요. 바라바라고 외쳐라. 이처럼 불법으로 행한 자들이 승리했다고 여겼는데 아니, 빈 무덤이 되어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여러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 정황, 정보 소식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돈을 들여서 거짓말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8장 12절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무덤을 지키는 이 군인들의 입을 막고자 하여 돈을 들여서 거짓말하게 한 그 모습이 바로 궁여지책,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어져 가야 할 몸이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금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그리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실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처럼 부활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부활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숨었을 때에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 그 닫은 문이 그리고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모습이 되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은 신비로워요. 도마가 의심하지 않나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분이 예수 맞는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아라. 그럴 때 도마가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조업하였으나 잡은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므로 수많은 물고기들을 이제 잡아 돌아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구이를 하셨잖아요. 예? 숯불구이. 같은 그때도 숯불구이는 맛있었나 봐요. 든 숯불구이로 떡과 물고기를 구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여 오실 때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모습을 통해 장차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그와 같은 모습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실 때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며 생로병사의 이 단계에 따라 우리의 몸은 흙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 이 흙으로 잠을 자던 자들이 다시금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많으신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해변에 서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주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또한 부활하였을 때 서로가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 선조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쁨의 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두 가지 핵심 기본 진리가 있으니,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과 용서요, 부활의 능력은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물리치고 이 죽음을 정복한 그 누구 한 사람도 없어요.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질 인자, 인을 강조하며 유교를 창시하고 공자님 아니겠습니까? 72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무덤이 있어요. 그의 고향인 중국의 취푸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불교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석가모니, 그는 80세 때 인도의 쿠시너거르의 길가에 있는 두 그루의 사라상수라고 하는 이 나무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의 무덤은 없어요. 그러나 그 장소가 세상을 떠난 장소가 되기에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게 되는데, 그곳이 네팔 남부에 있는 룸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마호메드, 그는 어떠한 존재였는가? 단명했어요. 그는 62세의 나이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부인인 이 아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당신께서 스스로의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능력주요 구원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역사적 실제적 사건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뿐만 아니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지만 한밤에 피곤하여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소위 이것을 도난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훔쳐갔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은 환상설이 있어요. 이 신앙은 주관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여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상상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착각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본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처럼 환상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가사설도 있는데요. 가사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그렇게 또 잘못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고 그 시신을 갖다가 무덤에 넣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유대 사회의 무덤은 돌을 깎아서 만든 곳이 되니 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깨어나셔서 그곳에서 나오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사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신화설이에요. 신화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없었다. 그런데 가짜로 신화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예수의 존재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죽음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으니까 부활도 없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는데, 후대 추종자들이 그저 예수를 하나의 이 신화의 인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이 신화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변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 가운데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64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총독에게 부탁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아주 확실하게 철동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요. 그것이 이제 65절과 66절의 말씀인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이 철벽을 뚫고 그처럼 두려움에 떨며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자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낸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 성경이 신화설에 따라서 가짜로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반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까지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도 생명은 귀합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간증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산헤드린 공회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모습이 못마땅하여 그들을 막을 길이 없으니 잡아다가 문초를 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대하여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겁박하여 위협하여 내보낼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은 일시에 500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부활하신 이후에 거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겠지요. 성경에는 11번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난 것이 11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성에 대하여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고증에 근거하여 뭐라고 하였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어떤 다른 고전 기사들을 실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건이다. 역사가 상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실 수 있기를,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이유, 그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구원 전선 이상이 없기 위하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 전선에 이상이 생긴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할 내용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죄와 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가장 심한 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이 죄의 근원은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이기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친히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망, 좌절 이 가운데서 반전의 모멘텀이 되는 것이요, 또한 역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빈 십자가 그리고 빈 무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은 이처럼 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전을 통해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전을 이루시는 역사가 부활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초대 수상 네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인도의 초대 수장인 네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없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특별히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도 갖지 못한 이 능력의 원천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요. 장애물이 서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가 하면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으로 굳게 서 있는 자는 다시금 일어나 승리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물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6.25 동란 때 이 극동아시아의 이 사령관이었던 메가도 장군, 그는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태평양 전쟁 또한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큰 이 승리의 성과를 올렸던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가 인천 상륙작전 가운데 있을 때, 나라의 존폐 위기,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합니다.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메가도 장군은 그처럼 최일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루에 꼭 한 장씩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또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할 때 그 함상에서 저녁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전선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의 가슴에 되뇌면서 외우고 암송하며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가슴에 두어 늘 암송하며 외웠던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바로 부활 신앙이죠. 이처럼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입적인 인물로 그처럼 전쟁터마다 승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 말고 같은 동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 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박항서 감독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모습이 바로 부활 신앙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쏘아올 때 시든크 감독이 옆에서 수석 코치로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프로 축구팀의 수석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역할을 또한 감당했으니 포항 스틸러스, 경남 FC, 이후에 전남 드래곤스 감독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게 되니 점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여러 번 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이후 상무팀의 감독으로 내려가야 됐고, 거기서 또 더 내려가서 창원시청 축구단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치 그 모습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그때 고백을 했지요. 이제 더 이상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내 나이도 이제는 감당할 만한 나이는 지났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때 그의 사랑을 하는 기도하는 최상화 권사님, 함께 합심하여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으니 베트남으로 23세 미만의 축구팀의 감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곳으로 간 이후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정말 축구의 불모지와 같은 그 베트남 축구팀을 그처럼 여러분 놀라운 실력과 결과를 가지고 아름다운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히딩크 감독이 그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쏘아올 때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를 다시금 실현한 존재가 바로 저쪽 베트남 땅에서, 여러분, 그의 인기, 그의 명성 또한 존경하는 모습은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을 완전히 매료되게 만들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의 아내 최상화 군사님은 게임을 하게 될 때 남편은 게임하기 전에 먼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부인은 이 현장에 가서 축구 구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고국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그 게임을 보지만 그것도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셨는데 이 부활신앙 능력으로 게임을 잘 치르게 없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군사님. 여러분, 오늘의 이 부활과 부활신앙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는 것은 곧 온전한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요, 구원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광야 같은 인생,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생으로 다시금 일어나셔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